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락다운 3.0 연장되었습니다.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마도 더 연장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정점에 오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조금씩 락다운 상태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 15일부터 거의 전혀 밖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어제 한번 이거 아이스크림 사주러 밖에 나가봤습니다. 집 앞 거리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고요. 이제 조금 나가니까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게들이 한 20%는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목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식료품 이런 건 팔도록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일상에 완전 적응해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약간 시간 개념이 좀 시간과 요일 개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 이제 인터넷으로 드린 거 외에는 이제 좀 뭉개져 갖고 하루하루 엄청 빨리 가고 있습니다. 루아 한글도 천천히 이렇게 쉬엄쉬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하기 싫어하면 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소리와 기호를 연결시키는 거 이미 뭐 힌디와 영어를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깔려 있는 지식들이 어떤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호와 소리를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루아를 가르치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특히 이제 자음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아. 이게 얘가 어떻게 이걸 인지해서 이 소리를 이게 뭐 자음 모음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 이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고 그냥 무조건 익혀야 하는 건데 이제 어른들이야 이거 이제 영어 알파벳 뭐야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되나 봅니다. 조금씩 지금 익혀가고 있고요. 그, 그 유튜브 보면서 이제 뭐 자기가 메뉴판을 만들겠다고 동영상 플레이에다 정지해놓고 글자를 따라서 자기가 쓰더라고요. 자기 만들고 싶은 메뉴판이 있으니까 역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구나. 네, 안 깨달았고 또 시간이 지나야 또 익힐 수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는데 그런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반복되는 역사 오늘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문맥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역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시편 9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 당시 하셨던 말씀 오늘 하셨던 그 말씀에서 불순종하지 마라 되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백성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1대1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가르쳤었는데요. 예수전도원에서 훈련받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많이 했었죠. 예수전도의 가장 특이한 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삶,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비법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비법이나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일종의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사운드,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속사람을 분별해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또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고 태도이죠. 사실 이런 건 또 다른 관용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WWJD 이런 팔찌 같은 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무브먼트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법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영빨 세우는 대단한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알기 원했던 그 청년 때 이제 그 빨리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또 번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로또 대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성회,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된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검증과 지지를 통해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또 공동체 성도들과의 대화와 또 관계 안에서 검증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쉽지만 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쉽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성경, 성령, 성회, 거룩한 공 다 좋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좀 명확해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태도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귀신도 버티지 못했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권위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패배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순종과 믿음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뭐 하나님인지 이게 좀 모호하지 않았냐, 뭐 기적도 좀 행하시고 하셨지만 그게 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됩니다. 과거 모세가 이집트 탈출,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을 이끌던 그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구름기둥을 통해서 햇볕에서 보호해주시고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에서 지켜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하시는 조식 서비스가 아니죠. 하루 종일 그걸로 먹었으니까 캐터링 서비스, 네. 음식까지 다 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장장 40년의 일입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은 일상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혀끝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에겐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집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오늘 광야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던 오늘로 확장해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95편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 그때 얘기하는 오늘은 과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오늘이 을 지적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시편의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그 상황의 오늘과 같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꼭 똑같으니까. 뭐가 상황이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각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죠. 갈등하게 할 만한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죠. 히브리서 또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제가 이미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과 정체성의 혼란과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 내가 유대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그런 갈팡질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자주 불순종의 길로, 배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동일한 거예요. 왜 상황이 동일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광야에서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작하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 직접 선포하신 그 말씀이시든,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남겨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이게 같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주셨던 그 경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말씀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권면으로 주어지고, 그 오늘이 지금 2020년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교회 공예배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묵상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느꼈던 위기감처럼 배교의 위험과 엄청난 핍박의 그 위기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그 마음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배교의 길과 불순종의 길과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선택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거든요.
몰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보다 순종하기 어려서 잘 모르겠다고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분별이 안 되는 것도 있다면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명확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의지가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종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간과되고 의지적으로 약간 이제 외면해 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삶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 오늘 내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별되어진 말씀에 순종 하나를 더하는 그런 걸음, 그런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분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조금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해야 될, 이미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용기이고 또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또 그것도 구해야 하겠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인도해 주셔야만, 채워주셔야만 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몰라서 안 된다, 내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태도로 성경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것들, 순종함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오늘 하루 해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저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더 기도하고 또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고 또 더 풍성하게 주님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흔들리지 않는 관계,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